오늘 이 본문은 왜 평안이어야 하느냐라는 이 물음의 그 답이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평안이 절대적인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아는 이 근심과 두려움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께서 주신 이 평안만이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막는 두 축은 염려와 두려움과 또 여기에 또 걱정까지라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안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한 유일한 또 채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평안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다. 이 평안이 사라지면 그대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이 근심과 염려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거부로 남습니다. 한마디로 내 생각이죠. 내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주 익숙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때문에 그 치리와 통치는 또 저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 사건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평안한 그 상태, 즉 평안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시는 사건인데, 상황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일하시기보다는, 또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상식은 우리의 상식 위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식과 우리가 아는 이 모든 것들이 항상 하나님의 상식 앞에서 그 상황을 펼쳐가는 이 상식이다.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갈 수 없는데, 도저히 갈 수 없는데 가라고 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또 올 수도 없는 상황이 틀림없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라 할 때가 있어요. 또 드릴 수 없는데 드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상식은 언제나 그 상황 속에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일들을 풀어 가시는 하나님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 땅의 상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상식 속에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분의 인도와 살아계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은 늘 우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상식은 그분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다. 이 부분에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내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 우린 단순하게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단순하지 않다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그 길을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생뚱맞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아요. 내가 보기엔 그런데 지내놓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긴장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실에 대한 이해관계입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현실이 있어요. 지내놓고 나면 이 비밀 속에 이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분명히 일 같지도 않은 일인데 지내놓고 나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이 놀라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고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는 일들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린 그때를 몰라요. 알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더 정확히 표현드리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입니다. 알량한 내 생각이 우리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은 하늘 아버지께서 보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정서가 담겨 있어요. 이것은 지금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사람의 정서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항상 하나님의 정서가 감춰져 있는데 우린 늘 큰든 작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늘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건너야 되고 이것을 견뎌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다 하는 이 모든 일까지라도 그분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다.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맞질 않는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관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민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만 여기지 않는다면, 근데 우리가 이 소람이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소람만 여기지 않는다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순간순간 그 모든 선택을 내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반드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만나볼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마음껏 통치하십니다. 모든 범사가 그렇듯이 모든 범사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모든 범사는 하나님 앞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관건입니다. 네 선택을 내가 해요.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 모든 범사가 사람 앞인지 하나님 앞인지 항상 이 두 부분이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매우 우리가 미흡합니다. 이유는 온통 우리의 경험과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머리를 짜내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힘써 움직여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이것은 이런 것이 전부 필요 없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분 앞이면 그분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분 앞이 아니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분 앞이면 그분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든 범사는 이 두 긴장 속에서 우리가 이 오늘 누구 앞에 있느냐 이 선택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시작이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그 생각까지도 내가 앞서갑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오늘도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나. 이건 다 지나간 일들입니다. 이 우리가 잘한다는 게 뭘까? 익숙한 모든 것들인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쉽게 펼쳐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좀 지내놓고 보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어떤 일은 죽을 맛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병도 들고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꼬일 때로 꼬입니다. 내가 만든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서 일을 시작한 일도 때로는 그렇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익숙하게 살아온 이 익숙한 습관만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만 이대로 푹 빠져버린 것입니다. 또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알지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줄도 알지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자, 보세요. 기도해야 하는 줄 알지만은 기도 안 합니다. 어떨까요? 또 기도하는데 하고 싶은 기도할 때 많지 않겠습니까? 뭐 아주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도를 말하지 않고 먼저 여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 첫 번째 이야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시간을 할애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이유는 아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아는 것 누가 알까? 미래학자 어림도 없어요. 이전야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것을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가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무지가 무지인 줄 모르는 이 무지가 있어요. 앞서 행한 게 참 많습니다. 이 앞서 행한 것으로 인해서 만들고 이루어져가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가나안 여인이에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이제는 견디기 힘들 지경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외쳐서 온 힘을 다해서 물어봅니다. 답을 안 해요. 너무 시끄러워 외치니까 제자들이 좀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죠.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보내심 받은 일 없다고. 근데 이 여인이 앞에 다가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또 여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답을 하십니다. 여전히 원하는 답은 안 나와요. 사실 이 이야기는 좀 견디기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인 놀라운 사실을 반응해요. 이제야 본인이 개와 같은 여자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놀랍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과정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이 그렇게 애걸복걸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여인이 인정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 그때 그대로 결실이 맺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그 이유는 그 여인이 예수께 물을 때 예수님은 대답을 희한하게 하시죠. 원치 않는 대답, 심지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를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 엄청난 이 이야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제서야 그 여인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런 결실이 맺어서요.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엄청난 얘기면 조금 전에는 네가 걔와 같은 여자가 아니겠느냐. 여인이 깨닫지 못했으면 인정 안 할 거예요. 나보다 못한 여인, 형편없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 다 그들은 뭐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답을 하시잖아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은 놓치지 않고 그시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인정할 그때에 결실하여 엄청난 그 딸이 그시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열매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정리하고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배우는 사람도 많이.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은 배워서 우리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 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이 시간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이 여인이 그냥 듣고 깨달아진 그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그시로 그 딸이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언제나 여유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뭔가 기대하는데 사실 모든 방향과 인도와 역사는 이 자리에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그때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생각이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믿음을 하세요. 믿음은 믿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은 오늘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허상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은 오늘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십 년을 믿어도, 아무리 내가 성경을 백독을 하고 만독을 해도 그것은 백독을 하고 만독을 한 것이고 수십 년 신앙생활한 것이지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그 말씀이 내게 들려도 깨달아질 때 그냥 결실하는 거예요. 시작이 100배예요. 조금 못한 게 60배고 조금 못한 게 30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힘들과 실패한 이유가 있다면 여기에서 다른 데 있잖아. 늘 말로는 예수님이 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묻질 않아요. 물어야 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상황만 벌려지는 상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경험과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일을 하다가 지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쓰러져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고 개척교회 이후에 목회가 해보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개척 목회자님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개척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저와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5분의 목사님이 개척 중에 사망을 했어요. 다 전국 가셨겠죠. 어려워서 병들어서 힘들어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그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길이라고 저는 동의하셔서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는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 말씀은 능력이다, 힘이다, 하나님의 임재다. 그 말씀은 지금 여기서 나타나요. 전하는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제가 먼저 말씀이 되어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그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건 훈련이 필요 없다든지 공부가 필요 없다든지 바이블 스터디가 이런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 서신 속에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는 원래 유대교인이었지 않겠습니까? 같은 율법이라도 사도 바울이 지키는 율법과 유대교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도 유대 교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은 한마디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자기 몫이에요. 지난날에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키는 율법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여야 하는 이유가, 오직 말씀이어야 하는 이유가, 오직 믿음 안에 펼쳐갈 그 모든 것을 말씀합니다.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많은 일을 어렵고 힘든 것은 본인 몫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겁내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가 없어요. 다른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준비가 있어요. 이 준비하신 준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기 전까지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도 내 작품이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재주와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경험이 조금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있을 그때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지난날에도 그랬고 오늘도 이렇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든지 힘들지 않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어렵습니까? 왜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간 이후에 펼쳐갈 모든 것들은 크든 작든 뭐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작아야 얼마나 작겠습니까만 전화 한 통화, 문자 하나, 우리의 언어 하나는 우리의 삶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합니다. 보통 별거 아닌 일이야 늘 하던 대로 하시겠지만 중요한 거 있죠. 문자 하나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는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요즘은 이미 문자가 합법화가 돼서 법정에서도 문자로 모든 판결을 합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이렇게 단어 하나 구사해서 상대방에게 보내면 그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이 사실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요즘 너무 쉽게 생각하죠. 이 일로 인해 어려워요. 이 일로 힘들어져요. 이 일로 괴롭습니다. 나중엔 자살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합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범사가 내가 선택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범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범사가 하나님이 범사이시기 위해서는 그 선택을 내가 한단 말이에요. 응?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범사 속에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걸 여호와 일이라고 합니다.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 같은 것을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한 게 없지만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시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여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느 정도가요? 주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다 이루었다. 어마어마한 얘기. 똑바로 믿어야 돼요. 믿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신 임재요, 그 능력이요, 권능이요. 그 다음은 그
말씀하신 그분이 펼쳐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 제자들을 볼 때 평안을 모르니 하는 소리나 평안을 모르니 늘 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요. 근심해요. 두려움과 근심으로 모든 걸 다 차단시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두렵고 근심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게 들려지는 걸까요? 아이고, 또 무슨 나를 어려운 코너로 몰아넣으려고 말씀하실까? 오해곡해. 생명의 말씀이 오해곡해란 말이에요. 순종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잘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이 가나안 여인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묻고 답을 얻으며 그의 정체성까지라도 한 자리에서 그 시간에 모든 게 다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응답은 죽음의 시간이에요. 기회도 죽음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오늘 여기가 그 모든 것의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소중히 여겨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분 앞에 그러면 됐을까요? 하나님 지금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묻질 않아. 구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물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걸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냅다 구하니까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하시기도 하는데 감격과 감동이 없어요. 왜? 내가 구해서 얻었기 때문에 공로가 돼요. 너도 구해서 얻어봐라.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조용히 생각을 해보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어떤 것이든지 그녀의 그 실상처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었잖아요. 내 불쌍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내 딸이 형편없이 지금 죽어져가 귀신 들려 도저히 참지 못해온 이것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묻는 거거든요. 근데 답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시간 이후에 모든 되어져 가는 일에 오해와 곡해만 없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준비만 되어 있다면, 믿음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그 모든 것에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간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들려지지 않는 게 들려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주십니다. 저는 이 사실 때문에 새벽에도 무릎을 못 펴요. 물었으니까. 그런데 크고 작은 일 전부 하나님께서 물을 때 답을 주시는 것은 정말 생뚱맞아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사람도 정신없이 막 얘기하는 사람한테 돈키호테 같다. 하나님의 인도도 상식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세요. 그렇다고 뭐 엄청난 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가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하면 가지 마라. 또 오늘 다 정리해서 오늘 이제 하고 오늘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오늘 하거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매일 크고 작은 일, 여러분도 어떠세요? 우린 지금 열심히 다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질 않아서 괜한 시간에 건강 손상하고 물질 손해보고 사람 잃어버리고 신용 떨어지고 많은 사람의 몸이 만증창해야 되고,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 지금 좀 건강이 안 좋은데요. 그럼 진지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건강을 놓고 진지하게 여쭤본 일이 있습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한데 진지하게 묻질 않아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암 걸렸다. 암은 자랑도 아니고 큰 죄도 아니에요. 그냥 병 걸린 거예요. 암을 걸려본 사람 얼마나 고통 속에 헤매는지 약을이 안 되잖아요. 몰핀도 안 됩니다. 저희 모친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종합대학병원에서 그 몰핀을 갖다 하는데도 그 고통을 못 막아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겨우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구나.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이 건강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세상에 골다공증에 대한 약은 없으나 하나님 이렇게 처방해 주셨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골수로 윤택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골수로 윤택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의학적인 상식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모든 병은 뭐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정말 진지하게 여쭤보셨나요? 우리가 진지하게 이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 오직 하면 전심으로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이 딴 데가 있어요. 돈 버는데, 공부하는데, 일 만드는데, 자기 하는데 전심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전심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응답될 턱이 없지요. 3년 공생애 속에 그 율법사들이 늘 질문했던 게 하나예요. 신구약 전체 율법 전체 10계명과 613가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처음엔 답을 안 했었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가 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뜻도 딴 데가 있어요. 엉뚱한 데 목숨을 잘 두내라. 정리해 보자고요. 지금도 변함없이 십자가상에 피 흘린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값 때문에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게 맞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쭤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반드시 가나안 여인처럼 말씀하실 그때까지. 응답이라고 하기는 그 대화의 과정을 놓고 볼 때 참 그러네. 왜? 실컷 여쭈더니 너 나 이스라엘 너 이방인이잖아. 얼마나 여러분 같으면 존심이 상해요.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소리소리 지르니까 제자들 동원해서 아마 그랬겠죠. 제자들에게 아이고 베드로님, 야고보님, 요한님 좀 말 좀 어떻게 해주시죠. 그 기도는 안 났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좀 저희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의 해를 보내심 받은 일이 없어. 알거나 너희들 천국에게 수발을 잘 들어야 돼요. 든다고 다 수발이 아니더라고요. 머스카잖아요. 캔슬이에요, 캔슬. 이제는 할 수 없죠. 뭐 그녀가 달려가야죠. 주여, 저를 좀 어떻게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진짜 그러지. 이렇게 하질 않고 눈을 똑바로 보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이게 뭐예요? 너 개라는 거거든요. 너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정리가 되겠어요? 정리가 되겠냐고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뉘우쳤다고. 뉘우치는 거는 회개하고 관계가 없어요. 뉘우치는 거는 그냥 뉘우치는 거예요. 개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인정함과 동시에 뭘까요? 아, 개구나. 그러니까 이 개 같은 이 여인을 예수님 맞으니 제가 깨달았고 보니까 우리 집에 개 한 마리가 있거든. 우리나라도 한 500만 명이 반려견을 키운다는 통계가 나왔더군요. 내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와, 이게 뭐 대단한 얘기입니까? 이게 상식선이지. 그런데 예수님 돌변하셨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얼마나 큰 믿음일까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니까 그대로 결실한 것이 어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시로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딸은 죄가 없어요. 이상한 엄마 만나갖고 욕할 수는 없고, 이상한 엄마 만나서 딸만 고생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 인생을 끝날 뻔했던, 지금도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범사가 묻고 선택을 할 그때 하나님이 범사가 되고 하나님이 범사이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그 선택하는 그 자리가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죠. 오늘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평안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됨을 드러내 보이시게 지금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 없게 만든 저희들의 안타까운 이 실상을, 오해와 곡해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똑똑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 되기도 하고 다 안 되기도 하고, 오늘 이 자리가 그 믿음의 실상이 되고, 오늘 이 자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